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5장은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1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이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죄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수놓아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맹세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자신의 삶의 범주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도 그것이 징계인 줄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얼굴이 철면피처럼 되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굴은 아침에 세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온 인격, 그 사람의 전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떨어져서 마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되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언제나 양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사자, 이리, 표범 등으로 묘사됩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나 발톱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변색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시력이 너무 약해서 불과 2m, 3m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말려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자나 이리, 표범이 양을 엿보지 못하고 찢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맹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께 심하게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불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살라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건조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놓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들은 주변국이었기 때문에 예상도 가능하고 혹시 침략해 오더라도 협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크고 강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유사일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참담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나를 섬기면 이기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라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유다가 파국으로 가는 데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제사장들의 종교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관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모른 척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가정과 나라의 패망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우리가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길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라를 바르게 갖고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 또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지켜지는 것은 아브람 시대의 의인 10명, 엘리야 시대에 바락이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 예레미야 시대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숫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도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